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그맨들이 유행시킨 말에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공감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유행시키는 거겠죠. 또 캠페인의 효과도 있겠고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죠. 질병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그리고 위기도 있었지만 흔히들 하는 말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건강 유지하고 이 정도 살게 된 것 다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감사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건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건이 있는 거고 또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뭐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고요. 어쨌든 감사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따지느냐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얘기를 자주 하지만 가슴속에 정말 그 감사가 뭔지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드리고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 감사가 가슴에 어떻게 느껴져야 하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하나 나누겠습니다. 99마리의 양의 비유 혹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제목은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니까. 그분은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속성을 가진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들과 함께 광야에 나갔겠죠. 여러분 양을 돌보는 것이 스위스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독일 남부는 아주 평화로운 전원에 안전하고 풀이 많고 그런 곳이겠지만은 다른 지역은 그렇잖아요. 아시아나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양을 돌보는 게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삭풍이 불고 그다음에 그 정말 뜨거운 땡볕이 내려쬐고 그리고 메말라 부스러진 덤불들이 있고 그리고 초원이 있고 거기에는 이 케냐나 탄자니아나 이 아프리카 남쪽 지역에 가면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비창 말라 있고 그리고 광야도 메말라 있고 그 가운데서 양들을 소떼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사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언뜻 하면 위험을 당하고 또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가적이고 행복하고 전원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목동도 그리고 양들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비슷비슷한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광야에 나갔다가 해질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목자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슷비슷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아니, 발견해내려는 집념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을 찾아낸 것도 기적 같은데 99마리를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고 곧바로 큰일 난 것처럼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목자는 양 100마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마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순애보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멋있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100마리가 여러분이 투자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투자한 거. 그리고 그 목동은 여러분에게 투자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우리에다가 안 놓고 그냥 버려놓고 한 마리 없다고 쫓아갔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핸드폰 때려가지고 야! 너 영구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 마리가 불쌍해서. 네가 시인이야? 기분파야? 너 양하고 사랑해 지금? 예, 이상한 존재죠. 대단히 기분파이고 감상적이고 정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정의가 서겠습니까? 99마리 관리하지 못하면서 한 마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정의가 살겠습니까? 정의를 일구지 못하는 사랑은 감상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목자가, 이 목동이 99마리라는 다수를 중요하게 여겨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마리를 포기했다면 말이야.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아까 어찌 골짜기 지나가다가 거기 빠졌는지도 몰라. 아마 날이 어스무레하고 양이 한 마리 따로 외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늑대나 아니면 사자가 와서 벌써 물어갔을지도 몰라. 이제 찾아 나선다면 본인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포기하자. 사람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누가 이 목동을 비난하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감사하게 될까요? 99마리 양이죠. 누구에게? 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목동에게 감사하다고 하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99마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줬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오케이, 감사.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감사하다고 여기는 건 되게 이런 것들이죠.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래도 그랬을 테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 날에 상황이 또 생겼어요. 99마리가 이제 갔다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에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동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를 내버려 두고. 왜 간 줄 아세요?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생각나서 이제 회개하고 찾으러 갔다고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200마리 양 인수하라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늦으면 시간 늦어서 그거 놓친다고, 그래서 99마리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200마리 인수 지금 안 하면
때가 늦기 때문에, 종치기 때문에. 황당하죠, 여러분. 그러면 99마리 양은 그 목자에게 감사할까요? 그래, 당신은 영원한 정의의 저울이야. 99보다는 200이 낫지. 나래도 그랬을 거야 하고 감사할까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저래도 이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저러고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야? 저게 지금 제정신이야? 99이 그래. 예? 우리가 그러다가 저 맹수들이 오고. 예. 그런데 말이죠, 이 99이라는 당연한 다수의 권리를 생각하던 우리가 200마리라는 다수를 선택한 이 목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는 거죠. 정치가의 정책에도 그런 거죠. 소수의 가난한 자들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펼 것인가? 우리는 이걸 보통 진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의 부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지원하는 역할, 이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수라고 부릅니다. 대충 그렇게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답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답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는 어떻게 했나요? 99마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99마리를 포기한 적도 없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냥 떠나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예, 밤이 어두웠을 적에 그 맹수들이,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사자들이 새벽이나 밤에 노획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잠을 자요. 잠을 자. 케냐에서 그 사자 2마리를 봤는데요. 이 숫사자, 젊은 숫사자, 청년 숫사자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아침 식사를 벌써 드시고 천천히 이렇게 오시는데, 사자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신경도 안 써요. 사슴이 옆에서 깔짝거려도 신경도 안 써요. 나 다 먹었어. 귀찮아. 그리고 누가 보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잠복을 했다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 목만 하얗고요. 목 아래가 다 새카매. 2마리가. 그러니까 늪에 딱 들어가 있다가 사자처럼, 아니 사자니까, 노리고 있다가 한 마리 탁 잡아서 드시고 배가 불러서 배가 이렇게 출렁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주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목동도 혼자 저녁에 나갔다면 아마 위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사자와 맹수들이 설치는 계곡을 밤새 홀로 헤매이면서 이 양을 찾는 이 목동은 그러나 특별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불안하죠. 자꾸 우리가 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99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사자떼들이, 이것들이 머리가 좋아서 더 많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한 마리 양으로 목자를 유인해 놓고 덫을 놓은 것은 아닐까? 이 목자는 어떻게 이 파국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2번째 마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무모하고 어리석은 목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어려움과 희생을 당할까 생각하니까 부활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에게 품는 마음하고 비슷한 거죠. 그 정책 하나 잘못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의 여론이 분열되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뽑은 내 손도 밉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저런 목자에게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시간이 또 흘러서 3번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목자를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정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에 손이 찢기고 피가 나고, 그리고 점차 안전한 자기 집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면서도 조금도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를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 도대체 왜 그럴까? 그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오직 한 가지. 이 목자란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전에는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건 시시하죠. 개별적으로 양 한 마리가 뭐 중요하다는데 그게 시시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목자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경제 원리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정의의 원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보수냐 진보냐의 구별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그는 비슷비슷하고 부족함이 많은 양들을 한 마리씩 따로 구별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한 클래스 학급을 30명이라고 치면 평균 75점짜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점짜리든지 아니면 30점짜리든지, 가난한 집 출신이든지 아니면 똑똑하고 싹싹하고 부잣집 출신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한 명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버릴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입니다. 독특하죠. 그런 캐릭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왜 이 목자는 왜 밤새도록 목숨을 걸면서 그 양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이니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소년들 아시죠? 대구에서 뒷동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 그 부모 중에는 그 이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가 알기로 적어도 10년, 20년 그 아이만 찾으려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고 찾아다닌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가당할까요, 여러분? 그가 그걸 모를까요? 어딘가 살아있어서 아니야, 지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너는 안 보여? 그러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목자가 밤새도록 그 양을 찾으려 했을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양의 처지를 의인화하자면 양의 심정을 너무나 절절하게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개구리 소년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엄마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나갈 때 신은 신발이 보여. 그 신발을 내가 어떻게 사줬는지가 생각이 나. 그 신발 사러 갔을 때 그때 이 아이의 표정이 기억이 나. 신겨줬을 때 이 아이의 표정이 변하는 게 가슴속에 느껴져.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가다가 누구에게 손이 잡혔어. 그리고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해. 엄마가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울고 큰 손이 아이의 입을 막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가슴속에 영상처럼 떠오르는 거죠. 저녁이 되어서는 저녁에 아이가 느낄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는 이 아침에 애가 해야 되고 습관, 잠에서 깰 때 습관, 애가
두려울 때 우는 습관, 그리고 엄마를 찾는 그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와 그 눈물과 갈망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거죠. 못의 혈관까지 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앉아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예? 누워서 잠이 오겠어요? 장사해가지고 손에다가 몇만 원짜리 돈을 좀 쥐니까 여러분 보상이 되겠냐고요?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네. 이럴 때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미어지고 막막함이 환장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런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일일이 다 따라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런 용기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실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해. 그러나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아마 그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산을 오르다가 산에서 전환을 당한 아들을 일생 동안 산에 가지 말라고 말리던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산을 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죠. 그 마음을 도대체 이 길을 왜 좋아서 그 발걸음을 내디뎠을까? 우리 아이가. 그래서 나도 그 산을 밟아보고 싶은 것이죠. 이 목자는 그 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을 말이죠. 그 혼자 버려졌을 때의 그 답답함과 막막함을 말이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말이죠.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이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책과 또 저주의 마음까지도 말이죠. 그 마음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그 양이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무슨 기독교, 무슨 종교의 교주나 뭐 그런 걸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그렇게 채울하고, 나를 그렇게 정말 sympathize 하고,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내 깊은 것까지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계시다는 것에 어느 날 눈이 뜨여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내 자신을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소개하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 오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들,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헐떡이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내 마음속에 마지막 그 두려움의 그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다 포착하고 그리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 기이하고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아니면 건강진단에서 오케이, A+ 괜찮아요,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오늘 가서 점심에 멋지게 한 판 먹을 식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픈 데 없고, 그래 괜찮았니? 괜찮았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이니 저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절반이 넘어요. 목회 얘기가 저도 목회하니까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썩 늘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자기 목회한 얘기 쭉 적어놓기도 하고 어디 방문한 사진을 쭉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후배 목사의 사진과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무슨 그 상가 건물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 그걸 막 청소하는 사진이 계속 올렸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와서 개척을 하나 20년이 지났는데 목회를 시작한 지가 저돌적이고 뜨겁고 의리 있는 목사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의 설명이 한 번 더 자기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번에 개척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상가 건물에 새로 입주해서 직접 이렇게 꾸미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당구장 표시 창문에는 그대로 붙어 있고 벽들은 다 벽지가 뜯어진 채로 있고 그 바닥에는 청소기가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돈이 없구나,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벽은 칠해놨는데 이런저런 사진들이 있고 그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새벽에 앉아서 그걸 보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나이에 40대 후반에 개척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 전에 그 딸들이 참 예쁜데 그 딸을 너무나 우리 공주님이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그 사진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딸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이 또 그 남편을 따라 다시 개척의 길을 나서는 사모님의 심정이 전해져 왔어요. 보통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는데 지금은 좋아요를 누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헌금을 조금 하고 싶은데 구자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서 답이 바로 왔어요. 기도만 해줘도 고마운데 감사하다고 구자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유일한 보통예금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고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를 보내야 되는 거지? 50만 원. 부조로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역시 부조. 100만 원. 명분은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될까? 300만 원. 망설이다가 500만 원의 마음이 갔습니다. 주저없이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증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온라인 뱅킹을 할 일이 없으니 만료된 줄도 몰랐습니다. 인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한국 핸드폰으로 번호를 확인받든지 아니면 한국 주소로 은행에서 번호를 보낸답니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인증받는 길을 찾아보니까 또 생겼더라고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외 출국 사실을 인증받으면 되는데 지금 하겠느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금방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이 제가 초조했습니다. 뭔가 이끌린 것 같았어요. 다시 망설임 없이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제 페이스북에 답장이 실려 있습니다. 형님 목사님, 언젠가 한번 개척해야지 마음만 먹고 지낸 지가 10수년인데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해보자고 사모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주셔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월세 전세 얻고 자재 직접 사고 청소 칠도 직접 하고 석 달간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고 개척 준비했습니다.
2천만 원 준비하고 대출 얻고 이리저리 헌금이 되어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전세였는데 다시 2천만 원 초과되었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 집기는 새것 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니 500이 초과되었는데 500 잔금을 월요일까지 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잔금 주는 날인데 어쩌나 집사람과 어젯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강대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형님에게 페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바다 건너 이 사랑을 받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도 과분한데 잔금을 치르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람과 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간증입니다. 제 얘기를 하니 좀 명구스럽지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얼굴 본 지 20년도 넘은 저에게서 남대없는 연락이 온 겁니다. 액수를 딱 맞춰가지고. 저도 전율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 교회, 신학생 때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겨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의 마음을 아주 잠시 체휼하도록 저를 감동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라도 저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어느 순간에서라도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어느 순간에라도 제 마음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체휼하는 그 순간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목자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마음 모든 깊은 것까지 체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는 거 말이죠. 내 눈에 나도 모르게 고이는 눈물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낱낱이 섬세하게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책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를 떠나보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원망과 불신의 슬픔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체휼하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슬픔도 두려움도 주님이 이미 헤아리신 바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끝까지 마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식신하지 않고, 미어지는 가슴으로 그냥 도피하지 않고 그 슬픔과 고통을 끝까지 마주 대하면서 마지막 잔까지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그분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일생의 필름 한 장,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사진 한 장 한 장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는 바로 그 가장 위대한 변호사,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의 사람, 그가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얘기해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그 모든 마음을 아는 이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기신 분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그가 나를 끝까지 찾으셨네. 그리고 그가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단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